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현상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요,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과 바람. 그리고 세 번째가 방언이지요.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방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나는 방언 받았어, 나는 방언을 해 라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방언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방언은 크게 두 가지죠. 신비로운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렇게 막 혀가 마비가 되고 꼬이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과 소리로 기도하는 신비로운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5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모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 외국어 교육을 받을 리는 만무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태어난 모국어로 말을 한다. 영어, 독어, 지금 당시로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비롯해서 라틴어, 아람어, 각 지역의 말로 막 하게 되니까 다들 기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방언에 대해서 사실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오늘 마침 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원래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교회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20세기 들어오면서 교회에 성령 운동의 바람이 불면서 방언이 갑자기 대두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이 한참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인해서 방언의 여파가 적지 않게 끼쳐지기도 했습니다. 방언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니까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로 방언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 은사를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용하느냐?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나는 우월해, 나는 남보다 더 나아, 자랑하는 도구,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반대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열등의식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방언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의 의미가 뭘까? 당시에는 분명히 외국어 방언이었는데, 이 방언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방언은요, 원래 방언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원래 방언은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방언이 생기게 된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쭉 읽으면서 설명하죠.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이 너무 가슴에 사무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대요. 지금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인데 지금. 가끔 선교지에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영어도 서툰데 현지어는 더 모르니까 더 답답한 것이죠. 근데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돌과 진흙으로
건축을 했어요. 근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벽돌을 굽게 됐죠. 더 단단한, 돌보다 단단한 벽돌을 굽게 됐고, 역청을 발견해서, 아스팔트를 발견해서 이 벽돌과 역청으로 지으니까 얼마나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구가 생깁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나라마다, 도시마다 랜드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여러분, 서울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서울 오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옛날에는 63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지은 그 빌딩이 또 있죠. 제일 높은데. 도시마다 하늘을 찌르듯이 세워진 건물들, 그 도시의 상징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빌딩이다, 도전이냐, 대적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바벨탑을 만들게 됐습니까?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에 흩어져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위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족장들이 장막을 짓고 삽니다. 소위 텐트를 짓고 살아요. 그들은 당시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운을 짓고 시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성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자꾸 이주했어요. 왜? 나그네의 삶을 살아, 흩어지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대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벨탑이 뭐가 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되고,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못 짓도록 흩어버리십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톱! 그런데 망치 가져오고,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듣게 되니까요. 붙여! 그런데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어의 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종결하시고 축복의 새로운 장을 여셨는데, 그게 뭡니까?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들의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놀랍게
고백하죠.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모국어죠. 그들이 각 흩어진 나라의 그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은요, 성령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각각 언어가 달려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요, 결국 다른 이해와 문화를 낳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방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벽을 깨뜨린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문화와 이해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어떻게 돼요? 소통하게 하셔서 서로 말이 통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음을 넣어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평화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요? 그럼 우리도 방언 받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신비로운 방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지나면서 기도를 안 했더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절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다른 외국어 방언을 받은 분이 계세요. 외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설교를 외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걸 주셨을까? 누구는 방언을 주시고 누구는 방언을 왜 안 주실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만?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문제는 방언을 받았던 방언을 받지 못했던 모두에게 방언의 사명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방언도 없는데. 여러분, 굳이 방언까지 넘어갈 거 없어요. 원래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단절된다고 그랬죠. 언어가 다르니까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 말도 문제지만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상이 다르면, 이념이 다르면 같은 일을 놓고도 다른 말을 해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수준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서로 다른 소리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요즘 그 세대 차이는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10대 아이들이 하는 말을 옆에 이렇게 들어봤어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알, 그것이 알고 싶다. 요즘 애들은 말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앞대가리 뒷대가리 딱 붙여니까 그걸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언어가 아니라 무슨 기호 같아요. 암호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SNS에 올려놓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거는 통역을 붙여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가끔은 머리가 허여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 말은 도대체 알아들 수가 없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같은 우리말을 쓰는데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냥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 바벨탑 신드롬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의 사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반목과 단절에서 대화와 소통과 하나됨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소통의 도구가 되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이 뭡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사도행전
뭐 한동안 할 테니까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미션입니까? 증인이 되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은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이게 방언입니다. 어떤 방언입니까? 나는 신비로운 방언도 못하고 나는 외국어 방언도 못하지만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언입니까? 단절된, 깨어진 관계를 열어주는 소통의 도구로 입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방언은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하는 사람은 본인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방언을 하게 되니까 뜨겁게 되죠. 열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언을 아무리 많이 잘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은사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는 방언한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은사 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을 하느냐? 그럼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방언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거든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깨달은 말 5마디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하시거나 혼자 하십시오. 반대로 방언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방언을 못해도 좋습니다. 성령의 소통의 도구로 방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비로운 말을 하는 신비 방언도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하는 외국 방언도 아니고, 이거는 신학책에도 안 나오고 어떤 책에도 안 나오고 제가 묵상하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목회자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용서가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하십시다. 관계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막힌 관계를 열어주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관계방언입니다. 비록 나는 유창한 랄랄랄룰루 그런 방언, 신비로운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외국어 방언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오히려 성질을 더 내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라면 유익하지 않습니다. 원래 은사를 주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방언을 못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단절되고 깊은 골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서 관계를 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좋게 해주고 그 좋은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런 관계 방언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는 어느 은사보다 훌륭한 은사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방언은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도구입니다. 수평적인 도구가 뭐예요? 서로 관계가 막힌 것이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아까도 그랬죠. 부부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형제끼리도 등지고 살고, 막히고 닫힌 관계를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먼저 꺼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서로 다퉜다, 좌파 우파가 이렇게 모였다, 그러면 세상에서 좌파 우파는요 서로 왼수입니다. 이렇게 서로 등을 지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화해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먼저 할까요? 따라합시다. 실력 있는 내가 먼저.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혹시 관계가 단절됐다면 여러분 먼저 관계 방언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두 번째는 수직적 관계의 소통이죠. 수직적 관계의 소통.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곳곳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거든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방언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방언하셨단 말은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방언을 못 하셨지? 오히려 예수님이 방언을 하셨으면 더 많은 복음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많이 했는데 바울도 그 어느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방언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소통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소통의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말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못해도 우리는 방언의 사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교회가 공산당이냐?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공통 분모를 예수님 하나로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을 수 있고 우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우리는 예수로 공통 분모가 된 거예요. 좌파는 왼손 하면 되고 우파는 오른손 하면 됩니다. 서로 한 팔씩 움직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양손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특징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럼 오케이. 덮는 것입니다. 나와 완전히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럼 덮어주는. 그럼 믿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럼 그냥 되는 것입니다.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럼 됐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죠. 여러분, 이 관계의 방언, 소통의 사명, 축복의 통로로 쓰여진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더욱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방언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십자가의 사명, 소통의 다리,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제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합창입니다. 저는 독창도 좋지만
사실은 중창 그리고 더 중요한 합창을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합창은 내가 잘한다고 혼자 떠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창이 뭐예요? 네 파트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다른 음과 다른 방식의 소리를 내지만, 그것이 어우러질 때 뭐가 돼요? 작품이 됩니다. 네 파트씩 10명씩 40명이 하는 것도 좋지만 400명이 하면 훨씬 더 장엄합니다. 4,000명이 하면 엄청나게 웅장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생소리를 줄여야 합니다. 생소리를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떤 소리? 지휘자가 요구하는 소리. 지휘자가 조용하게 하는데 혼자서 으악 소리 내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합창보다 더 장엄한 게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에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한심한 악기가 뭐냐면 심벌입니다. 심벌. 한참 기다리다가 칭 한번 하면 그게 끝이에요. 지휘자가 딱 원하는 순간에 사인을 줬을 때 창 하면 그 곡이 기가 막힌 곡이 됩니다. 근데 열받는다고 혼자 챙챙챙 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국거리 장단이 되는 것입니다. 꽹가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으십시오. 우리의 위대한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그냥 참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요, 저는 주로 이제 테너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속이 터집니다. 오 이런 애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데 오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되겠어? 근데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작게 낼 땐 작게, 크게 낼 땐 크게, 침묵할 땐 침묵, 외칠 때는 외치고,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도 지휘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곡은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휘자이신 예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소리를 내십시오.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소리는요, 이 소통의 도구거든요.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요, 인상 박박 쓰고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전체 한 350명이 그 한 공간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수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금토 여러분 지내셨죠?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육수가 막 쭉쭉 흘러내리고요, 햇볕은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은 저 잘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또 씩 웃어주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쉬고, 힘들죠? 조금만 힘내요. 아, 괜찮아요. 참 좋아요. 그러면요, 서로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데려왔어요? 못 해먹겠어요.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다 힘든데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예수님은 씩 웃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대체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천사의 미소로 한번 씩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웃으신 거예요? 째려보신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 점점 짜증이 충만한 세상이지 않아요. 온 지구가 다 지금 분통이 터져서 열통이 터진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방언의 사명자로 그 몫을 감당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천국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